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초반부에 기록된 말씀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여러 교회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핍박과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지혜로운 갈등 해결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갈등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순탄하기를 바라고 꽃길만을 걷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갈등이 없으면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꽃길만 걷게 되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해왔듯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라는 놀라운 결신자들이 생겨나고 5,000명이라는 성도가 붙게 되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일들로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3,000명, 5,000명, 그 당시에 성경 기록 방법에 따라 남자들의 숫자만 쓴 겁니다. 그 남자들 중에서도 성인들, 싸움에 능한, 정쟁터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들의 숫자만 쓴 것이 3,000명에서 5,000명이에요. 그러면 남녀노소 다 합쳤을 때는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 정말 부흥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그 부흥 안에 아픔과 상처도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건들 중에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공동체의 어려움과 또 유혹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교회 안에 새로운 불평, 불만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가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1절까지 읽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배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말씀 묵상에서 본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었죠. 어떤 특징이죠? 모든 재산을 공동 소유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게 되면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큰 교회에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까지 다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알아서 필요한 사람들에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어떨까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다윗 공동체가 모여있는 제적인의 날 32명에 35명인데 이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모아서 그렇게 나눠준다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행정적인 어려움들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 행정적인 어려움이 오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이 그리스파와 히브리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계속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아직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만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개종했던 기독교인으로 다시 개종했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월감과 자만심과 심지어는 교만한 마음까지 있었어요. 나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신 예수님까지 믿는 정말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열심히 따랐던 율법, 율례, 규례, 그들만의 모든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믿게 되니 그들의 신앙은 거의 고공행진하는 수준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파 유대인들, 그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출발선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갈등도 생기게 되고요. 그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파 유대인들을 무시한 일도 있었죠. 그것을 나중에 바울이 바로잡는 일들도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율례와 규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나타난 문제처럼 때로는 무시당하는 일도 생겨날 때가 있어요. 어떤 무시일까요? 바로 오늘 기록처럼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의 과부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할 그 분량들이 다 나눠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럴까? 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모든 행정력을 장악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배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자 사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주 업무는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에 자신들의 그 역량이 너무나 벅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도들이 나서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그 임무만을, 즉 분배하고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할 만한 사람들을 새롭게 세우게 되고 그들은 뭐만 한다고요? 4절 말씀처럼 기도하고 말씀에 또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할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교회의 조직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여러 소리가 있게 되고 그 여러 소리를 어쨌든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분쟁을 조절할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조직이 발생된 그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갈등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꽃길을 걷다가 야, 우리 교회가 조직이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꽃길만 걷다가는 이러한 조직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3,000명에서 5,000명, 10,000명에서 수만이 드러날 때 그러한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난다면 그들은 이러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고 누군가 아픔이 일어나게 되자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 대책을 강구하게 되고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들이 제안하고 있는 교회 조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즉 갈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사도들이 이러한 갈등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일을 함께 슬퍼해야 된다는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슬퍼하는 일은 사실 우리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기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일에 대해서는 같이 통곡하고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함께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토익 만점을 받았어요. 와, 잘했다, 칭찬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라보면 저만 그런가요? 다들 표정이 네, 아우 역시 우리 다윗공동체 여러분들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이 즐겁고 기쁜 모든 일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이 기본 베이스가 이 사도들이 이 조직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근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렇게나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렇게나 공동체의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들이 세우고 있는 기준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높은 데 처하지 않으며 서로를 사랑으로 품는 그 기준 하에서 이러한 조직들을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직분을 통해서 상명하복의 조직의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의 직분을 알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권찰 이런 여러 역할들이 결코 직이나 어떤 계급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마치 안수집사 다음에 장로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장로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 때문인지 착각하는 그러한 직분에 대한 오해들,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직분들은 이런 어떤 권력에 대한 하이라키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우리에게 필요한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줄까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지 사람의 지휘 고하를 정하는 그러한 데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성숙은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 공동체의 마음,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품는 낮아지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을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잠시만요.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고요. 남을 낮게 여기고예요. 남을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을 더 존경하고 더 축복하고 배려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더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를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케노시스, 예수님의 자기 비하, 자기 강화, 바로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신적 권리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 자기를 비우는 마음, 그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의 기본적인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은 해결되고 없어집니다. 자막은 내려도 되겠죠 이제? 네. 제가 직장 생활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짧았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오래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오직 공부에만 집중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건지 독서실을 가는데 이렇게 차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아침에 주차 신호를 받아서 빨간불이 들어 가만히 서 있었죠. 갑자기 뒤에서 차를 쿵 받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제 차를 들이박은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1시간이 아까울 때였어요. 근데 정말 하루에 15시간, 16시간 공부하고 잠도 몇 시간 자지 않고 밥 먹는 시간 30분 최소하면서 엄청 공부에만 집중했던 때인데 그 사고가 나는 순간 머릿속이 그냥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될 공부 양이 있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번뜩 들었죠. 합격이다.
갑자기? 왜냐?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뭔가 신학을 하려는 그 마음을 사탄이 방해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독서실도 가는데, 그때 이제 차를 타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갔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한참 가는데 갑자기 힘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뭣도 모르게 그냥 힘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나져버렸어요.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거예요. 쑥 빠진 상태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어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때는 빌라에 살았었는데 제 빌라 2층이어서 2층 계단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빌라 좀 옛날 구식 빌라여가지고, 여러분 계단에 보면은 경첩 있잖아요. 계단마다 미끄럼 방지를 해가지고 경첩이 이렇게 딱딱딱 뭔지 알죠? 그 쇠로 만들어진 거. 그 쇠가 이렇게 미끄러진 방지처럼 이렇게 계단마다 있었는데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그 경첩 모서리에 이 무릎 이 종아리 뼈가 딱 찍혀서 끝났으면 됐는데, 이 계단 오르가다 그러니까 이게 찍히면서 드르륵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 무릎 바로 밑에서부터 정강이가 쫙 다 나오면서 살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났어요. 피가 철철 났어요. 정말 피가 철철 나고 그 바지는 다 찢어졌어요. 나중에 언제 여러 마루치나 수련회 갈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상처 그대로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상처 자리에 털이 나지 않아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그때도 생각났죠. 합격이다. 도대체 내가 공부하는 걸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도대체 여기 어떤 사건이 있길래, 어떤 일이 있길래 이토록 나를 방해하는가. 그래, 옳다면 와봐라 사탄아. 합격이다.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 상처를 치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갈등이 있을 때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그 갈등을 통해 넘어뜨리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갈등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과 시련을 주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언젠가 다시 그때를 돌아보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과 아픔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갈등으로 인해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우르시를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은 제가 드러난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못 봤어요. 되게 평온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두려워져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좀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아픔이고 상처가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드러날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갈등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하지만, 그러한 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의 삶 속에,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지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두 번째 영적 교훈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이 갈등 해결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아멘. 이들이 이제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무한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세웠던 사람들이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7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집사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름이 놀랍게도 지금 헬라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리스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 그들이 히브리파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로 뽑게 됩니다. 헬라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는 집사들이 됐어요.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마치 모든 어떤 음식을 분배하는 일을
이렇게 주로 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이 했던 역할이 이것만은 아니었어요. 좀 익숙한 이름이 있죠? 스데반이 나오죠? 그죠? 나중에 또 빌립도 나옵니다. 이들이 전도 사역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설교 있죠? 놀라운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그 설교, 거의 대화식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훑어가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단지 어떤 그런 행정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뽑았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과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칭찬받는 자들 중에서 선별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 7명입니다. 이들은 단지 행정력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뽑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헬라 사람들로 이렇게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해나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이 계속 널리 퍼져나간다라고 합니다. 갈등이 일어났으면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망해야 되는데 망하진 않아요. 더 깊은 성숙과 성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흥황해서 더 널리 퍼져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어나고 더 놀라운 사실 제사장들도 믿음에 순종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면서 그 성전을 지켰던 고지식한 유대교 그것만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의 후예들,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에 순종하게 됐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원수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이들이 노력해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갈등이 해결이 되자 일어나게 된 역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쩌보면은 사탄은 이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갈등을 줘서 어떻게든 망쳐버리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등을 오히려 역전으로 만드셔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할렐루야 소리 칩시오. 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오히려 그 갈등이 우리를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 해결의 해답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우리가 했던 7절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널리 퍼져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올인해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은 그 갈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갈등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하게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갈등이 나타날 때 갈등을 보지 마시고 그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들을 찾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야. 네,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이 어디 나오나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떡 파세라고 배웠어요. 신명기 떡 파세 8장 3절. 아직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외우는 방법인데 신떡 파세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마음대로 내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운하는 말씀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구절이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후대는 창대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말도 아니에요. 심지어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비난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말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다 액자에 걸어서 놓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후대는 창대하리라. 네, 창대하십시오. 그런 창대를 바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주관대로 해석하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갈등 안에 나타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으로 인해 아파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때 신대원 준비하면서 암송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막 노래를 부르면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는 네, 알겠네. 네. 그거 하면서 톳이라도 하나 틀리면 이제 점수가 나가니까 하나하나 진짜 외웠던 그때의 절실함이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신전 입시가 끝나니까 사라라라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때 암송했던 700, 800절이 넘는 그 모든 절수를 다 그렇게 암송을 하지 못합니다. 선교사님 때 훈련 받을 때는 그 암송을 하게 되면 제가 한 800절을 외웠을 때는 그냥 그 선교사님 앞에서 배송하는 데만 한 3, 4시간이 걸렸어요. 로마서 8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7장, 창세기 1장, 2장, 빌립보서하고 에베소서는 통으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우르르 외웠어요. 그냥 거의 기계였어요. 기계. 다다다다다 외우는 기계. 은혜가 충만했죠. 무슨 말씀 떠오르면 정말 쿡 찌르면 몇 장 몇 절 하면서 나왔죠. 그때는. 사실 저도 지금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방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것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적을 대적할 수 있는 방어막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들으며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외워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외워서 그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갈등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한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날 때 우리는 그 갈등을 갈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큰 성장과 성숙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말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올 여름 아웃리치 또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 말씀으로 공고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